볼 시간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시험이 안 끝난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험 끝난 친구들은 축하해요. 드디어 끝났어요.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지난주로 우리가 본가가 다 끝났고 한 챕터와 한 권이 다 끝났고 오늘은 그걸 전체를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우리 친구들 생각할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 민재야, 난 누구니? 민재는 누구? 나는 나예요. 그렇지, 나는 나지. 근데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이고요. 신약성경 385쪽에 있어요.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이어서 저와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몇 장 안 돼가지고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 100장이라고 되어져 있죠. 신약성경 385쪽에 있어요. 우리 주위 친구들은 주간고사도 안 보는데 다 어디 갔어요? 우리 애기들 다 어디 갔어요? 올라갔나? 선배님들이 시험 보는데. 베드로전서 9장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저와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래요? 찾아보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또 있어 10절에. 우리가 뭐래? 하나님의 백성, 또 뭐래? 긍휼을 얻은 자래요.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라는 걸 우리 친구들 느끼겠나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긍휼을 얻은 자래요. 나는 긍휼을 얻은 자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 나를 불쌍히 여기셔. 이것도 되게 감사한 조건인 것 같아요. 나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명리를 했을 때 이것은 보통 자아 정체성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정체성 하면 요즘에 되게 화두가 되는 단어가 있죠. 뭐가 생각나니? 맞아. 요즘에 뉴스나 뭐 이런 거 보면 성 정체성이 많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별은 딱 두 개 있어요. 남자와 여자. 그거 외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성경적인 성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길 원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자아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지? 에 대한 부분인데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어져 있지 않으면 누가 자신을 칭찬해줘야만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고요. 자신을 비난하거나 뭔가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금세 이렇게 위축돼서 자기를 의심하고 낮추고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거죠. 자아 정체성이 나는 제대로 확립되어져 있는가.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던 그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그 책에 별표와 점표를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누가 칭찬을 해서 나한테 별표가 많이 붙어있으면 어깨에 이렇게 막 뽕이 이렇게 막 들어있다가 누가 나를 비난하고 이렇게 지적질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내 몸에 이렇게 점표가 붙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그 책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그 어떠함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죠. 우리 예성이 그런 존재예요. 누가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지은 다음에 그런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그게 명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는 그것이 너무너무 다를 거예요. 누가 나를 막 비난했을 때 움츠러들거나 쪼그라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친구들이 이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 달 내내는 아니겠지만 몇 달 동안 이야기했었던 것은 나는 누구인가 였어요.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창조되었고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창세기 말씀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만든 made by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곳에도 나와 같은 존재는 없어요. 내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어딘가 부족한 것 같고 어딘가 모자란 것 같고 남들보다 공부도 못하고 예쁘지도 않은 것 같고 재능도 없는 것 같고 사랑도 없는 것 같고 게으른 것 같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태초부터 계획하고 지으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알겠나요? 나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것. 우리 친구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고 그걸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as is의 나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값없는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막 뭔가 대단한 걸 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예쁘다, 귀하다, 사랑스럽다 라고 말씀해 주신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랑 하시냐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고 그쵸? 팽개치고 뒤돌아서서 달려간다 해도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와, 이거 되게 멋진 거 아닌가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 근데 그분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난 그렇게 사랑받고 있고 사랑받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때에 이렇게 뒤돌아보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해하고 이런 친구들도 그쵸, 만나보게 되는데 그런 사랑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졸고 있어도 사랑하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어도 왜 사랑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공교롭게도 이삭이 모자를 드셨어요. 어서와 반가워.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삭이를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신다. 옛날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걸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그치, 아직 아들, 딸을 낳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시선은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안타깝고 뭔가 더 해주고 싶고 그쵸 안쓰럽고 그쵸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막 시험 보고 막 힘들 때 내가 대신해줄 수 있는 건 없는데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고 계시죠. 시험을 잘 봐오면 매우 좋겠지만 또 못 보면 또 못 본 게 또 너무 안쓰러운 그런 마음이 그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만 하면 되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 밖에서는 그렇게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미 저는 영접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옛날에 영접하긴 했었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입교를 했는데 언젠가부터 내 마음에 저기 구석탱이 어딘가에 저기 먼지 쌓이고 정돈되지 않은 그 한 다락방에 주님을 이렇게 짱 박아 놓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마음의 중심의 그 자리에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시기를 우리 친구들이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그쵸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이렇게 하신 데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신 이에요. 나를 통하여 주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그것을 듣고 깨닫고 주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 그쵸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택하신 족속답게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저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나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라고요? 자, 순간 기억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4가지, 5가지 나왔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꾸로 올라가네. 또? 오, 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첫 번째 게 생각이 안 났구나. 첫 번째 게 뭐였더라? 오, 잘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찬양도 있는데 나는 걸작품. 아무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졸린 눈을 비비고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만큼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돌아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말씀이 매우 짧죠? 빨리 가서 공부하세요. 자, 오늘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보통 자신의 성격이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직업이나 직책으로 자신을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답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부의 피상적인 대답으로는 우리 자신의 존재, 즉 정체성을 온전히 정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란 단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전적 의미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정체성을 자신 내부에서 일관된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의들을 정리해보면 정체성이란 자신의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공동체 속에서도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LA 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쇼 선수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통해서 존재를 탐구하고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혜의 영성 파워의 저자 스티븐 맥베이는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하는 존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직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행동이 아닌 출생, 즉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정의하신 그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높아짐과 교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낮아짐과 겸손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히 감당하고 성실하게 임할 때 그 모든 신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눈부시게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 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으로 자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믿음 더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니? 난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축복의 통로이죠. 그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라는 이 한 문장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예배자로서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삶이 너무나 익숙하지 않다면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살게 해주세요 라는 바람을 담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친구들이 시험 기간 중인 친구들도 있고 시험을 마친 친구들도 있습니다. 분주하고 힘겨웠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 귀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은 지난 몇 달 동안 나누었던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이 네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선미가 흘러나가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누군지 알게 된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주일에 오전에 청소년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분주한 마음, 불안한 마음, 떨리는 마음 주님 이 시간 받아주시고 이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안을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을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신 수많은 것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우리 친구들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누군가는 이 시간도 정말 아까워서 정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 친구들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귀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준비한 모든 것들을 정말 아쉽지 않게 마음껏 펼치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너무나 낙심되거나 너무나 슬프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생각을 지킬 수 있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삶의 예배자로 살아내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는데 혹시 가져왔나? 피자 노트 있고 그렇죠. 설교 노트 있고 선생님들은 공간 책이 있어요.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맛있게 먹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